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15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 14분 50초경에 끊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전달을 못했어요. 전하지 못한 내용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그림으로 설명했던 20번에서 그림으로 설명했던 내용과 좀 겹치기 때문에 앞부분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는 여전히 신라 말 오교 구산, 이건 써봐야겠구나. 교종 5개와 선종 9개 산문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고려 초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고려 초에는 광종 같은 임금이 직접 법안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중국에서 수용해 와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도 했고, 균열을 국사로 이렇게 왕사로 삼으면서 교종을 정비하려고 초에 힘썼다. 이런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좀 했었고요. 우리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제 교종과 선종을 중심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승려가 의천과 진울이겠죠. 의천은 본인이 왕자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송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천태종, 해동의 천태종을 창시하죠.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파로서 본인 스스로가 화엄종 승려였던 의천은 교정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선종은 천태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교관겸수라는 교종의 눈으로 직관하고 수행을 겸한다.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적극 활용해서 한때 통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특혜를 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특혜 속에서 억지로 목적을 가지고 통합했던 사람들은 그 특혜가 사라지면 약해지겠죠. 흩어집니다. 의천이 죽자, 의천의 카리스마가 사라지자 교단은 다시 분열됐습니다. 외형적인 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교단은 분열되었다. 무신 집권기에 문벌 귀족들, 교종과 결탁되어 있던 문벌 귀족들이 이제 무신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신 정권에 반대하는 기류가 불교계, 교종을 중심으로 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기득권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면서 문벌 귀족들과 결탁했던 불교의 모습을 비판하고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신앙 결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결사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했다, 죽기를 결심했다가 아니라 회사할 때 그 사자입니다. 조직을 결성했다,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었느냐? 수선사라고 하는 절에서 했던 수선결사 같은 경우에는 독경과 참선, 경전 외우고 수행하고 노동에 힘쓰는 부처님 본연의 모습으로, 승려 본연의, 수도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러면서 이렇게 진울이 펼쳤던, 자기가 이제 수선결사의 초대 사장이 돼가지고 내세웠던 것은 도노점수, 정해쌍수, 도노, 유레카, 깨달음. 깨달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자. 정해쌍수, 선, 정, 지혜, 쌍으로 수행.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수행하라. 여기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수행할 때의 자세죠. 참선에 들 때 한쪽을 쫙 보면서 집중해서 그것 생각을 막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라는 건 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정해를 쌍으로 수행하지만 정이 우선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선종이
우선이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겠다는 거죠. 선교일치의 사상체계. 단순하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의천보다 한술 더 떠서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아예 포용하면서 우리 하나다 라고 외쳤던 게 진울입니다. 진울의 뒤를 이어서 2대 수선결사 사장이 됐던 해심은 진울을 계승하고 한술 더 떠서 선교일치를 넘어 이제 유교하고 불교까지도 하나라고 주장을 하죠. 유불일치. 유불일치설은 자연스럽게 심성수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유교와 불교가 똑같다라고 하게 되자 결국 나는 불교 신자인데 새로운 신유학인 성리학 마음에 들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종교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막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라고 괜히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었던 유학자들, 신진사대부 같은 유학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유불일치 아니냐. 같은 거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승려는 백년사에서 결사운동을 펼쳤습니다. 백년결사. 이건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었죠. 네타시오는 참회 수행을 중심으로 단순한 연불만 열심히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쉽게 따라가겠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천태종 승려였거든요. 요새. 그런데 요 지방 토호와 특히 백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백년결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백년사를 나중에 몽골 간섭기에 몽골에 의해서 명칭까지도 바뀌어버립니다. 하얀 연꽃에서 묘한 연꽃으로 바뀌면서 좀 많이 변질되게 되지만 이때 요새 때는 큰 히트를 쳤던 결사 운동이었다. 근데 고려 말의 불교는 몽골 라마교의 영향을 받고 이러면서 고문세족과 결탁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모순의 핵으로 떠오릅니다. 불교 사원의 폐단이 거듭되죠. 대농장을 갖고 고리대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모아가는 거죠. 이렇게 돈이 모이는 종교 썩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배웠던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걸 비판했던 신진사대부, 특히 정도전,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불교 비판서적인 그렇죠. 불시 잡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대장경.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게 대장경이죠. 부처님의 말씀, 그 제자들의 말씀 모아놓은 겁니다. 고려에서는 부처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려는 염원으로 2번 만들어지죠. 제일 처음 만들어졌던 게 거란의 침략을 불력으로 물리치겠다. 처음 조성했다. 초조 대장경. 대장경을 만든 건데 그걸 이제 처음 만들었던 거니까 초조 대장경이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이게 몽골 침략으로 대구 부인사에서 보관돼 있다가 불타버리죠. 그러자 다시 만든 게 뭐겠습니까? 다시 만들었으니까 제조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8만 대장경이죠. 최우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몽골과 싸우면서 강화도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죠. 몽골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쳐보자 제조 대장경. 물론 그 사이에 의천이 만들었던 속장경도 있습니다. 이건 대장경이라고 보기보다는 초조 대장경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했다라고 하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8만 대장경이 현재 남아있는 거죠. 불교 예술품으로 불교 문화가 꽃피었으니까요. 불교 부처님 그림, 불상, 부처님 상, 불상, 사원, 절, 석탑 등도 만들어졌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 몽골의 간섭을 받으면서 몽골풍의 건축, 사원 양식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탑도 다양한 형태의
다층, 다각, 석탑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몽골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종교와 사상 뭐가 있느냐? 도교, 풍수지리, 신라말 삼국시대에도 도교 들어와 있었고 신라말의 풍수지리설은 호족들이 열심히 호족 세력을 확장하는데 사상적 기반으로까지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고려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교는 국가 안정과 왕실 번영을 기원하고 재앙을 면하고 복을 기원하는 신앙으로서 역할을 하죠. 도교. 이 도교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바로 이렇게 딱 인식될 수 있는 건 벌써 몇 년 돼버렸나요? 김수현, 한가인이 주연했던 드라마 해품달 기억나십니까? 해를 품은 달.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시대까지도 이 도교가 조선 중기까지도 남아 있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왕실, 궁궐을 중심으로 남아 있죠. 왜요? 국가 안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재앙을 면한다. 해품달 기억나시죠? 거기서 주인공 기억을 잃어버렸던 주인공 한가인이 왕에게 이렇게 액이 안 좋은 재앙이 오려고 하는 것을 대신 받는 액막이 무녀로 왕 옆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도교적인 신앙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 풍수지리설. 고려가 세워질 때 고려의 수도 송악 아닙니까? 송악이 길지다라는 송악길지설. 이런 것에 근거해서 수도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평양 서경이 길지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서경천도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죠. 이렇게 풍수지리설은 예언적인 도참신앙과 결합하여 널리 유행했습니다. 송악길지설, 서경길지설이 그 대표적인 예고, 나중에는 남경, 지금의 서울이 길지다에서 남경길지설, 한양길지설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한양길지설이 떠오르자 한양을 남경으로 삼아가지고 삼경제도 체제를 만들었죠. 이런 내용들이 다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여유를 부리다 보니까 빨리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평소하고 똑같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